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좀 책명이 긴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나 그런 갈증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탈락되거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쓴 이 책에 12가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어떤 의문들이 생기는지 그 의문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근데 이걸 이 저자는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나 같은 그런 의문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뭔가 느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내 내면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그 이상의 더 깊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데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나는 도저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걸 다 소개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들과 그런 갈증들을 잘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이곳저곳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의문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시죠. 영적으로 바로 세워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덕을 세운다는 말을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공동 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에서는 키워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키워주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는, 영어 성경에는 위로 세우다라고 번역했고, 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강하게 하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리면은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키워주는 삶,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덕덕자를 쓰면서 거기에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익이나 도움을 주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잘 성장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은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런 표현을 바울이 20절, 21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성장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성장에 방해가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덕 있는 삶과 연결했을 때 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늘 두려워했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려면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을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덕을 세우려면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3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행하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2가지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든지 욕심을 따라 살든지. 소매치기 전과 7범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출소하고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갔는데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남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왜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남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려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문제죠.
시력이 좋은 건가요? 무슨 투시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최근에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한 범죄자의 경우는 결국은 그 마음속에 동물적인 본능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 본능에 의해서 그런 살인,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지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옳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참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뚜르 대학의 교수님은 그가 만든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결핍장애, JDD. 예수 결핍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JDD, 예수 결핍장애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본능이든 이성이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불순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은 다 불순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나를 나 자신에게 맡기면 나는 문제이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가능성이다. 여러분, 내가 나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간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스탠리 존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런 유익이 성령을 따라 살 때이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이려?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 능력의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 물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를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 그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이 찰스 쉘돈이라는 책의 내용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 찰스 쉘돈이 그런 가능성을, 그런 예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또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내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덕을 세우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덕을 세우는 길은 실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망을 극복하자.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심, 본능,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실망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20절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자, 저를 보시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뭘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서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자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 상대를 볼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 이 말은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를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서로를 실망시키는 일.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요? 실망이라는 걸 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닌 모습에 서로가 실망하게 되어지는 문제.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족 간에도 그렇죠. 부부 간에도 내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이 부부지간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실망한 데 있지 않고 그 실망 이후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이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실망했어요. 실망한 나머지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내용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다투는 거예요. 실망하면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면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준에 의해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이 이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죠. 상대방을 헐뜯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망하면 시기라는 것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분내는 거예요. 이 분냄, 앵거입니다. 이 분냄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무익한 화예요. 화를 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이 앵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가 당짓는 것. 이게 셀피시니스인데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실망하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을 대적하기 위한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사실 무근한 것을 사실인 양 상대방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수근거림, 가십. 이 사람 그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왜곡하는 것. 거만함, 세상에 속한 쓸데없는 것을 뽐내는 일이죠. 어지러움, 혼란, 교회의 질서를 순응하지 않고 멋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8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8가지 위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실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거기서 실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망에 이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더 나쁜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예상하고, 이 실망을, 서로에 대한 기대의 어긋남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 베르벨 바르데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책을 쓴 분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많이들 읽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화살이 2개가 있대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쏘는 화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쏠 때 언제 어디서 그 화살이 날아올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를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상처라는 것은 갑자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번째 화살이 있는데, 이 2번째 화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남이 주는 상처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처에 의해서 첫 번째 화살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을 분풀이 한다든가, 또는 연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화살은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인도의 어느 식당에 백인 남성이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이, 체구도 좋고,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무리 청년들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쪽에 앉아 있는 흰 오랑우탕은, 백인 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랑우탕은 대체 뭘 먹으러 왔답니까? 속은된 게 아니고 그 백인 남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백인 남성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창밖을 보면서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황했다가 안심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오랑우탕이 먹을 만한 것도 여기 없는데 말이야. 그냥 뭐 돈이나 배로 받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인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어요. 그 주인이 청년들에게 나눈 대로 2배의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음식값의 2배를 불렀는데 그 백인 남성이 음식값의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10분의 1. 2배도 아니고 1배도 아니고 1배도 아니고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냈죠. 내가 이 지불 요청한 이 계산서대로 지불을 안 해주고 왜 10분의 1만 냈느냐, 화를 내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랑우탕이 무슨 돈이 있겠소? 내가 준 것은 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인 남성이 그 청년들의 이야기, 주인이 이야기,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다 듣고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장 그 거구, 그 건장한 책으로 당장이라도 그 식당 주인과 그 청년들을 혼내지 않았을까요? 이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대신 이 백인 남성은, 오랑우탕 백인 남성은 더 통쾌한 복수를 생각했다는 거죠. 복수가 뭐예요? 음식값을 덜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는 상처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살기가 한결 편해진다. 우리 마음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왜 한결 편해질까요?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대가,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종종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대가이기에 사람들의 비판이 따라오겠죠. 그때마다 이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실적이 좋지 않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대가의 그 명성다운 평가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이 워렌 버핏의 그 투자의 성공은 이런 솔직함과 인정함,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나도 포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쪽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결핍을 채우는 일보다 과잉을 덜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실망하기보다는 나의 지나친 기대를 덜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실망을, 사람들에 대한 실망, 교인들에 대한 실망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바울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의 궁극적인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참된 궁극적인 판단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덕 세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모른다. 너는 아냐? 그랬더니 인칭대명사. 딱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나는 인칭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게 뭐냐?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가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 의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는 주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부끄러움은 뭐냐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 있지 않고 그 전한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설교자는 작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회자를 낮추시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바꿀 기회를,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설교자의 고뇌는, 사역자의 고뇌는 그런 것입니다. 이 죄악의 진창 속에서 그 죄를 되풀이하면서 거기서 도무지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4가지 장치를 사용한대요. 첫째는 변명하는 것, 두 번째는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에 공격하는 것, 세 번째는 미루는 것, 회개를 미루는 것,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 나만 죄인이냐?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자기 보호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바울에게 슬픔이었던 거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한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이죠. 뭐 어떻게 할겠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바울, 여기에 그의 덕이 엿보입니다. 바울의 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안타까움이고 눈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의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내 삶에 궁극적인 권위가 없다면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무질서하게 살아간다, 제멋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덕이 따라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이 바울의 굉장히 안타까운, 이 말 그대로 오늘 표현대로 두려움, 바울의 그 큰 고민,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한, 성도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키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온 큰 고통스러운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해결되는 3가지 방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욕심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깨끗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잘못된 것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결단의 찬송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시는 주님,